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우리 3월 25일자 효와 행복입니다.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 계시록 7장 16,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는 집을 찾기까지 불안함 가운데 온갖 고초를 겪는다. 그렇지만 자신의 집을 발견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면 그동안의 고생은 추억으로 남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된다. 성도 역시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베푸신다. 우리는 본장에서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받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이삭 죽기처럼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이들은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로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장막을 펴서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신다. 더 이상의 고통과 위험은 없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생명수 샘으로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대환난 중에 구원받은 자들은 마치 오후 5시에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같다. 가장 늦게 주님께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위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수고와 눈물도 아신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눈물도 씻기시며 수고했다, 장하다 칭찬하시고 우리의 등을 두들려 주실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복된 삶이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복음성가가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자. 아멘. 계시록 7장 말씀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요한이 본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째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7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그때 시작되는 이제 전 지구적인 그러한 재앙을 앞두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 그 장면을 바라보면요,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해피 엔딩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강이 넘쳐 흘러서 다시는 배고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미움도 원망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죽음의 이별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마지막 비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편에서 이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또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 말입니다. 이 마지막 계시록에 이루어질 이 장면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 행동하시며 인내하시고 마침내 한치의 실수와 오차도 없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계시록 7장에 나온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각 나라, 각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창세전에 예비되었지만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탑을 쌓는 그런 장면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거대한 탑,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탑을 쌓고 완성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구나. 안 되겠다. 이 무리를 온 지면에 흩어버리자라고 계획하시고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때에 여러 민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쓰게 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이제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속도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부터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실 때부터 창세기 12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죠? 족속을 이룬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약속과 비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많이 인내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지파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나아가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의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더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우리 교회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아침에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까? 네, 그런 선교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누구나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내가 먼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올해 우리의 주제와 꿈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증인 중에는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먼 나라로 가고 사역하는 그런 적극적인 증인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삶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또 남몰래 부르짖으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소극적인 증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소란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뜻,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나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신 세상에 대한 종말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주의 재림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꿈, 마지막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더 소망을 가지고 더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어둠이 더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또 우리의 소망과 열정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하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1절만 잠시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계시며 어떤 삶 가운데서도 참 소망이 되십니다. 반드시 힘이 되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